오늘도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교육 전도사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더운 여름에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 하나씩 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행하던 그 사람도 잡아먹고 더위도 잡아먹는다는 조스바, 먹고 나면 입안이 온통 보라색이 되는 그 한참 처음 나왔을 때 인기가 좋을 때인데 그걸 하나 사주려는데 마침 우리 아동부 아이들을 이 성가대 연습을 시키고 있어서 그 중에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다니는 병규란 아이에게 돈을 주면서 너 좀 사오라 줬어요. 줬더니 얘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유명한 애예요. 교회에 딱 일요일 날 제가 딱 오면 아침에 저를 보자마자 하는 말은 언제나 전도사님 돈 100원만. 딱 그랬다가 그래 100원 딱 끄집어내려면 잽싸게 200원만 그렇게 딱 자기 그 주장을 바꾸는 그 유명한 아이예요. 그 아이에게 제가 그 돈을 주면서 아이스크림 좀 사오라 그랬더니 한참을 있어도 안 오더니 조금 있다 나타났는데 얘가 이 왜 투게더 아이스크림 그거를 주방에서 숟가락을 얻어가지고 막 먹으면서 그렇게 우적우적 오더니 200원을 저한테 딱 주면서 조스바 다 팔렸대요. 그러고는 딱 잔돈만 주고 저 혼자 그 투게더 이따만한 똥을 다 먹는 아이였습니다. 두고 기억나는 일인데 그냥 옛날 얘기를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 해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체성이 뭘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왔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조스바는 사오지 않고 내 마음대로 투게더를 사먹는 인생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것이고 의당 우리가 살아내야 될 그 삶의 모습이 있을 건데 우리는 그걸 잘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졌는지 또 우리가 살아내야 될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인지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12장은 로마서를 크게 나눈다면 1장에서 11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진리의 변증입니다. 바울이 복음은 무엇인지를 교리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게 로마서 1장에서 11장이라 그럴 때에 12장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그 복음에 따라 살아야 될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삶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12장은 그 윤리적 삶의 첫 서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서두를 시작하면서 바로 바울이 권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무거운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인데 그래도 유명한 말씀이죠. 12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 이 시대를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의 이 서두는 그러므로 라고 얘기할 때 가르쳐 주시기를 산제물이 되는 것이다. 너희 몸이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이 땅에서 크리스찬으로 부른 뜻이요 또 살아내야 할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볼 때에 오늘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제물의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제물은 제사를 드리는 이와 하나님을 위해 쓰임을 받게 됩니다. 제사를 드리는 이는 이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과 구원을 받게 되고 이를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 온전한 제사를 받게 되죠. 받아주셔야 됩니다. 받지 않는다면 우리의 가운데 죄 사함이나 구원이 사실은 구약에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성결 과제가 있습니다. 제물은 따라합시다. 흠이 없고 점이 없어야 합니다. 제물을 드린다 할 때 하나님 앞에 용납되기 위한 성결 과제가 있다면 그게 뭐라고요?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도전으로 다가오는 것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으니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으니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때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려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굉장히 무겁고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말씀이지만 또 이 말씀을 생략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질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제사라는 것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처음 서두를 열 때부터 한 제사를 소개하면서 그게 하나님 앞에 받아진 제사와 받아들여지지 않은 제사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받아들여진 제사는 뭡니까? 아벨의 제사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음양하셨습니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냐는 다음 시간에 다른 때에 얘기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제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늘 전제해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구절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제물에 있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권고합니다. 이런 전제로 보면 우리 삶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온전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온전하고 우리의 올려드림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어쩌면 우리의 드리는 정성이 실패할 것이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드리는 제사,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당연히 연락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해야 됩니다. 결국 이 말 속에 우리의 삶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런 정결한 삶이 하나님을 위하여 예비되어져야 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 삶의 결과가 우리 자신의 성공이나 목적 달성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제물이 드리는 사람의 죄사함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한 받으시는 하나님을 위한 제물이기도 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 우리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내 개인의 성공과 내 자신의 출세를 위한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집중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는데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 준비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준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희생되는 제물 되기보다는 하나님을 우리의 제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으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는 정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은 언제나 드려질 때에 참된 의미 속에 죽음이 있어야 했습니다. 구약의 제물은 드리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 죽어집니다. 구약의 제사는 어땠습니까? 제물을 사람이 끌고 옵니다. 끌고 올 때 점과 흠도 없는 거 골고 골라서 가장 정결한 짐승을 데리고 오면 제사장이 손을 들어 그 짐승에게 안수합니다. 안수하면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의 모든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되고, 그러면 그 전가된 죄를 단 한 번에 쳐서 각을 떠서 피를 흘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 죽임이 없으면, 그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라고 했으니 히브리서 9장 2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 구약의 이 피 흘림의 그 제사처럼 사실은 모든 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죽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제물이라고 했으니 바울이 얘기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피 흘림이 없으면 사실은 어떠한 화해도 죄사함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가운데 화해가 없고 평화가 없고 다툼과 불평과 잡음이 가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교회가 다툼이 생기고 가정이 막 부부싸움하고 우리 공동체가 어지럽게 싸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실은 재물인 우리가 피 흘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희생도 없고 자기의 헌신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살리려고만 애쓰기 때문에 오히려 시끄러운 소리들이 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언젠가 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라는 곳에서 그런 운동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텐데 내 탓이요라는 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일에는 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러면서 동의하고 자기를 희생하자 하는 얘기인데 천주교가 얘기했지만 사실 상당히 옳은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 피 흘림이 없으니 내가 나를 희생하지 않으니 서로 자기를 주장하니 그렇게 시끄럽게 서로 대립하고 각을 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재물이 되는 사람이 없기에 분쟁과 다툼이 가정에서 일어나고 또 사회에서 일어나고 또 회사 안에서 분쟁이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분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여러분 스스로를 쳐서 복종하는 연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죽여야 합니다. 내가 피 흘려야 합니다. 그때만이 참된 평안과 기쁨과 온전한 화해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엔 또 사도 바울은 구약과 조금 다른 말씀을 하시죠. 뭐냐 하면 재물은 죽는 것이 당연한데 오늘 성경은 너희를 뭘로 드리라 그랬습니까? 산 재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죽여서 각을 뜬 재물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재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단순히 불태워서 죽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불교는 소신공양이라 해서 자기 몸을 불태워서 공양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합니다. 공양거리는 참 많죠. 우리가 잘 아는 신봉사는 뭘 드렸습니까? 공양미 300석으로 자기 아버지 신봉사의 눈을 뜨게 하려고 자기 몸을 팔았죠. 그때 드린 건 쌀이죠. 쌀 공양미 300석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소신을 위해서 분신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분신합니다. 전태일 열사는 노동자들의 권위를 그렇게 대변하면서 자기 몸을 불살라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장을 펴서 열사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독재정권 시절에 민주주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불태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분들도 분신해서 열사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분신이란 기독교적이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기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 하는 것은 역시 자기 몸을 신체적으로 불태워 없애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전적인 자기의 변화, 내 몸을 불사르듯 한 정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드릴 것을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희생, 이웃을 위한 희생, 공동체를 위한 희생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산제물로 자기를 드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에게 몸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주셨고, 그 목적은 뭡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뭘 위해 주셨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걸 허락하신 것은 단 한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로마서 6장 13절에 바울이 지적하지만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육신 주셨는데, 영광을 위해서 주셨는데 불의의 무기로 죄에 자기의 몸을 내어주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모습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과 불의의 제물로 드린다는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라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라고 주신 몸인데, 인생들은 다 그 몸을 가지고 어디에 갑니까? 죄 저지르는 자리에 가서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 못난 모습이죠.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내어줬던 것은 둘째 아들이 실제로 저지른 것처럼 먼 나라에 가서 기녀들과 탕진하라고 준 뇌물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아들은 아버지의 참뜻은 모르고 그것을 온동안 먼 나라에 가서 죄에 허비해버리는 결과를 봤던 걸 보죠. 유치부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눈 모르시는구나. 눈 성경 보고요. 코 숨을 쉬고요. 그 다음 뭐죠?
입 찬송 부르고 귀 말씀 들어요. 머리 예수님 생각, 가슴 예수님 사랑, 손 봉사하고요, 발 교회 가지요. 네, 그게 유치부 아이들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와 코와 입을 다 주셨을 때, 우리의 머리와 가슴과 손과 발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용도가 다 적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몸 가지고 뭐합니까? 눈요 더러운 거 보고요, 코 더러운 냄새 맡고요, 입 더러운 말하고요, 귀 더러운 거 듣습니다. 머리로 온갖 죄악을 생각하고 이 가슴은 죄 짓는데 가장 빨리 뛰어가고, 자기 손으로 죄 짓고 발은 어디 갑니까? 교회 안 가고 죄 짓는 자리에 뛰어가는 것이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조스바 사오라고 돈 줬더니 투게더 사오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의 몸을 영광된 산재물로 드리기보다 죄악에 허비해버리는 우리 인생의 허망함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원하실 때에 영적 예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산재물로 우리 자신들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사람들 되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이들은 영적 예배라 그러면 신비 체험이 있는 예배구나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오늘 본문 속에 영적이란 말은 헬라 원어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합당한 혹은 도리에 맞는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합당한 예배, 도리에 맞는 예배란 뜻이 사실은 영적 예배란 뜻 속에 있는데, 이 영적 예배라는 것을 그저 무화경이나 황홀경 속에 드리는 예배, 입신 예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합당하고 도리에 맞는 예배를 드리라는 것인데, 예수님이 이런 예배에 관해서 힌트를 주신 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에 보면 사람이 주의 전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려고 딱 섰다가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오늘 내가 우리 집 사람하고 싸웠는데, 형한테 내가 몹쓸 짓을 했는데, 내가 이웃에게 참 괴롭힘을 줬는데 내가 어떻게 이 제물을 드리지? 그러고는 그 자리에 그대로 제물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싸웠던 사람과 다툼을 화해하고 모든 것을 회복한 다음에 돌아와서 그것을 제물을 딱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고 하는데, 그게 합당하다, 도리에 맞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내 몸이 온통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몸이 아니라 얼룩이 온통 져서 그냥 스팟도 온 것을 그냥 점박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결여되어 있는 예배, 내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 내 심령이 갈라져 있는 예배, 내 감정이 갈라져 있는 예배, 내 감정이 분노하고 있는 예배, 그런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찌 그것을 합리적이라 하겠습니까? 꼭 어떤 부부들은 주일 아침에 교회에 오르는 그 순간에 차 안에서 한번 진하게 부흥회를 합니다. 부부싸움을 제가 부흥회라고 그런다 그랬죠. 부흥회를 진하고 하고가지고 그냥 해도 될 말 안 해도 될 말 다 한 다음에 예배 자리에 한 명 여기 앉아있고 한 명 저기 앉아있는데 무슨 예배가 드리고 싶겠습니까? 감정의 골이 그대로 남아있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나오면서 자녀들과 다투고 막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그래 와서 앉아있는데 무슨 예배입니까? 그것을 합당하고 또 합리적인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온전하게 우리 자신들이 점도 엄도 없이 정결하게 된 그런 합리적이고 온전한 예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소홀히 하는 마음은 곧 그 예배를 받으실 누구를 소홀히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것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산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더 온전한 심려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자기를 드리는 예배, 자기 몸을 드리는 예배를 얘기할 때에 가장 모범이 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바울이 권고하기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얘기할 때에 이미 그 모범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거룩한 제물로 주셔서 온 인류의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그 권능이 오늘도 우리 속에 살아있고 우리도 그 예배의 모범 앞에 서 있고 그 제물 대심의 뒤를 우리도 쫓아간다고 할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제물 대신 예수님의 길을 여러분도 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삶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려고 사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내셨다 할 때에 우리도 그 몸을 본받아서 주신 몸, 주신 뜻을 따라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온전히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진리를 깨닫고 주를 쫓아 살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자기를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그렇게 자기의 삶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권고하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는 그 바울도 자기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온전히 바라보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야 될 우리의 정체성이요 또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온전히 주 안에서 거룩한 제물로 구별될 때에 빛이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예배할 때 빛이 납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할 때 빛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삶이 빛이 납니다. 주의 영광 위에서 살 때 우리 삶은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악의 자리에 가 있으면 그리스도인들은 빛이 나지 않습니다. 죄악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죄악의 삶 속에서 우리를 드러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거룩한 자리에서 우리 삶을 온전히 드리는 자리에서 우리는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만 우리의 존재가 빛이 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빛을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예배할 때만 빛이 난다 그랬으니 내가 교회에서 빛이 나는 존재, 그러면 내 가정에 돌아가서는 그 빛이 감소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주의 영광 드러내는 것만큼 내 가정에서 나를 주의 영광으로 휘감기도록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3절부터 8절까지에는 바울은 우리에게 권합니다. 우리가 좀 더 희생적인 삶을 살도록, 좀 더 겸손한 삶을 살도록, 남을 이해하며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날 때 우리는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생활 속에서 이루어내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뭡니까?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불러주신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 이웃에게 희생되는 삶, 피 흘림이 있는 삶, 나를 죽이고 다른 이들을 살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불러주시는데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이 정체성을 가지고도 우리는 죄악길에 달려가고 죄 지른 일을 너무 기뻐하며 그 일에 매몰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간절히 원하건대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시되 합당한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더 희생하게 하시고 좀 더 사랑하게 하시고 좀 더 피 흘림이 있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남보다 남들을 더 위하고 참으로 아버지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려는 힘씀이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